네, 짝사랑이 되지 않게 좀 서로 인사 좀 받아주셔요. 네. 벌써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초가 2개 켜져 있었는데 벌써 이제 대림절 3번째 초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탄절쯤 해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간은 한 저녁 때 한 해질녘쯤 이렇게 완전히 깜깜해지진 않았는데 어스름이 이렇게 내릴 쯤 해서 시내,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대전이니까 그 성심당 있는 은흥정리 거리라고 이제 시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주변 가게에는 성탄 장식들이 반짝이면서 또 캐롤도 흘러나오고 손에는 그 빵집에서 산 바게트가 들어있는 그 종이봉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가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AI한테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이쯤 대림절, 뭐 성탄절쯤 해서 저런 느낌이 이제 제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림절에 대한 아니면 성탄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대림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대림절을 한 몇 번 정도 경험하셨나요? 몇 번 정도 경험하셨나요? 보니까 이제 70번 이상 경험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우리가 매해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또 막상 이렇게 얘기하려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절기로 만들어서 매해 반복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대림절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대림절 첫째 주, 우리가 이제 벌써 셋째 주일이 지났는데 대림절 첫째 주일은 교회 절기로 하면 새해 첫날과 같은 이제 그런 날입니다. 절기의 시작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위인전 본 지는 꽤 오래 되셨겠습니다만 위인전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태어나는 걸로 시작을 하죠. 탄생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데 대림절은 뭡니까? 그 탄생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한 표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보고 가져왔는데 저 오른쪽에 이제 대강절이라고 적혀 있는 이제 대림절이죠. 저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 그것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이제 절기의 시작인 거고 그렇게 대림절을 지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오죠. 그리고 그 사순절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그 부활주일 하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주일이 있고 그때부터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7주간 이 부활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기가 끝나면 뭐가 옵니까? 7주간이 지나니까 7일이 7번 77절, 그래서 그걸 오순절 뭡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부활절기 이후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이것을 이제 연중식이라고 해서 이제 오디너리라고 하죠. 일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절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그 절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따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드벤트 캘린더 안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아마 거의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저희 집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을 이제 달력으로 만든 겁니다. 성탄절 앞에 한 4주 정도 또는 12월 한 달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달력이 있고 그 달력 안에 초콜릿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매일 초콜릿이나 다른 물건 선물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지나면서 그 하루 지날 때마다 그
달력에서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이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달력인 거죠. 하지만 뭐 저도 집에서 해봤지만 실상은 막내는 벌써 며칠 없죠. 미래를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림절이 영어로 이제 어드벤트입니다. 결국 이제 대림절 달력이라는 뜻이죠. 어드벤트 하면은 그 라틴어 어드벤투스, 그러니까 to come, 그러니까 오다, 도래하다라는 그 뜻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오신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하나요?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신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다릴 때를 써서 뭐 예전엔 대강절 이렇게도 불렀고, 요즘은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린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대림절은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나 준비 기간이 아니죠.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 신앙이 고백이 되는 절기고, 대림절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한 그 공간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온, 그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합니다. 캐롤도 부르고 또 성탄 장식도 하고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어떤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때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초를 밝히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초가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대림절 초를 우리가 켜고 있는 거죠. 그 이어진 사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었던 그 현실의 무게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억눌리고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종교적인 기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또 그런 기쁨으로 노래도 부르고 축제를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성금요일 그 사순절에 십자가는 건너뛰고 부활의 그 기쁨만 누리고 싶은 것처럼 성탄절의 따뜻함은 좋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많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우리 마음에 함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비탄함에 동참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왜 오셔야 하는가, 그 이유도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다리는 것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가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절기 얘기를 하면서 대림절이 절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대림절은 사실 절기의 시작인 동시에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한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그 절기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계시록 1장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또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굉장히 좀 두렵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때 그 휴거가 굉장히 강조되었을 때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서 100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그 휴거가 있고 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분명히 심판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 앞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런 기괴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한 흑암과 어두움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지만 여러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이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갈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정말 이 나라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수많은 갈등들, 사회와 이념이나 성별이나 계층이나 어떤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정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전쟁이 그치고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저 단순히 이제 하하호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는 공감을 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어떤 그런 흑암과 또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갈등과 이러한 흑암 가운데 이런 그늘질 땅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그때 이 대림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이 고백이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한 가지는 먼저 흑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이고 앞으로 또 이 땅의 흑암 가운데 다시 한번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재림하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미래의 일인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뭡니까? 현재.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대림절을 보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지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내 삶에 어두운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빛을 바라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지쳐있는 삶,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갈등들,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반복되는 죄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좌절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은 어떤 괜찮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죠.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쁨으로 축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소망으로 기다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오시는가, 그걸 기다리는 거죠. 지금 내 어두운 삶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는 신비입니다.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특히 절기와 관련해서 예배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보고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이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반드시 오실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미래를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객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감동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기대를 갖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연극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구유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등장인물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그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과 위로를 이 현실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또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내 삶에 빛이 필요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따가 부르겠지만 이 찬송가 104장이 굉장히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되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그 삶이 힘들어서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에서 오늘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인 것이죠. 성탄절이 언제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 일주일의 대림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난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정말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은데 평안할 수도 있죠. 그렇게 큰 어둠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필요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민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평온한 삶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곳에 함께 공감할 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 또 이 땅 가운데 어둡고 힘든 현실을 직시할수록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더 큰 빛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분명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지나가지 않고 내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삶이 어두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바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 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벌써 셋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정말 그 흑암 가운데 그늘진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땅을 밝혀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정말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림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 빛으로 비춰주셔서 정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들, 정말 그 어둠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혹시나 지쳐있는 삶이 있다면, 내 삶이 너무나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대림절이,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가셔서 정말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따뜻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에 정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주님을 기다림으로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삶의 자리에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아픈 이 세상 가운데도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